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화창한 날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인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너무나도 특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련하신 자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자리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행사해야 할 권리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마땅히 행사해야 할 5개의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한 장의 가치가 얼마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단순히 종이 인쇄값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 한 장이 지니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6,787만 원이라고 해요.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 대통령이 임기가 5년 아닙니까? 임기 5년 동안 사용하게 될 국가 예산이 있을 것이에요. 그 국가 예산을 투표의 권리를 가진 유권자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투표지 한 장 안에 우리나라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 가치가 들어있는 것이죠. 미래 역사가 들어있는 것이죠. 실제로 투표 하나가 국가의 운명과 역사의 향방을 바꿔놓은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1839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주지사를 선출하는 선거날이었습니다. 한 중년의 남자가 선거 마감 시간 오후 6시가 다 되었을 무렵에 자기가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급히 투표소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5분 차이로 투표를 못하게 됩니다. 결국 개표는 시작되었고 모든 집계가 끝났을 때 개표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51,034표 대 51,033표. 단 한 표 차이로 마커스 몰튼이 현역 주지사 에드워드 에버렛을 누르고 새로운 주지사에 당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거 패배 당사자인 에드워드 에버렛은 한 표 차이로 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랜 시간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아까 5분 차이로 투표하지 못했던 당사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1923년에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단 한 표 차이로 나치당을 장악함으로써 유럽 전역을 전쟁의 도가니로 밀어넣었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220만 명에 달하는 독일 청년들이 전쟁터로 보내졌고 유럽 대륙은 온통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1933년 오스트리아는요, 단 한 표 차이로 독일의 나치가 무혈 입성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맙니다. 당시에 중대한 표결을 앞두고 화장실이 급했던 사회당 의원 하나가 동료 의원에게 대신 투표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대리 투표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결국 오스트리아 정부는 패배했고 결국 그 한 표가 부족해서 오스트리아는 독일 나치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10수년 동안 비극적인 역사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1초의 선택이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벽돌 한 장이 건물의 가치를 바꾸고 한 줄의 글이
생각의 가치를 혁신하듯이 한 사람이 국가의 가치와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것이죠. 대통령 한 사람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경쟁력 있는 국가로 발돋움시킬 수도 있고, 또는 그와 반대로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만 급급한 거대 양당의 폐해 속에서 구태와 낡은 정치만 답습하며 정치와 국격을 과거로 퇴행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한 사람이 지니는 가치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구절과 잘 어울리는 본문이 에스겔 22장이 나오는데요. 자, 에스겔 2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비슷한 시대에 사역을 했었죠. 에스겔 22장 29절을 보시면, 그 땅의 백성들이 억압하여 강탈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괴롭혔고 타국인을 부당하게 학대하였도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으려 했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부어서 내 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보응하였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셨던 당시의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총체적으로 배교가 절정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우선 에스겔 22장 앞쪽에 25절에 보게 되면 거짓 선자들의 음모가 있었어요. 이들은 으르렁거리는 사라처럼 먹이를 약탈했고 혼들을 삼켰고 재물들을 탈취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들 선자들이 위선자들이 되어서 허망한 것들을 보고 거짓 점술까지 행합니다. 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문제인데 2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율법을 위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더럽힙니다. 심지어 거룩한 것과 불경한 것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아요. 막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를 망각했고 하나님을 모독하죠. 영적인 지도자들만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문제예요. 27절 보니까 고관들이 먹이를 약탈하는 일이처럼 부정직한 이익을 취하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피를 흘리고 혼들을 멸하기까지 하죠. 지도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도 똑같아요. 방금 읽었듯이 29절에서 이들 모두 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억압합니다. 강탈하고 괴롭히죠. 타국인들을 부당하게 학대하는 총체적인 배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당시에 이런 총체적인 배교에 대해서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지는도다.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 되냐.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아까 에스겔 22장 31절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시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배교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를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날 우리는 배교가 극에 달한 교회 시대의 마지막 후반부에 살고 있죠. 이 나라 교회들은 지옥을 향해 질주하는 죄인들을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로 이겨오기보다 그들의 교회들 안을 사람들로 채우고 돈으로 부를 축적하기에 급급합니다.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은 가증한 위선 속에서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교리적으로든 그들의 타락한 실상을 드러내고 있죠. 또한 하나님의 사역과는 전혀 무관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시키신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룩한 성경을 보존하지 않죠.
부패하고 변개된 성서들만 붙들면서 거룩한 것과 불경한 것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죠. 변개된 성서들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성별된 모습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죠. 온갖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들 안으로 잡다하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선지자 에스겔과 예레미야 당시의 총체적인 배교가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배교가 극에 달한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진리의 불빛을 용기 있게 비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시대의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1절에 나오듯이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종교개혁 당시에 하나님께서 찾으신 한 사람,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은 강하고 국왕은 더 강하며 여자는 한층 더 강하다. 그러나 진리는 가장 강하다 그랬습니다. 윌리엄 거너를 말했습니다. 진리가 병들었다는 소식은 있을 수 있어도 진리가 죽었다는 소식은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진리를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 죽어버린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거룩한 삶이란 금욕적으로 동떨어진 은둔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믿음의 기초를 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 교회들의 그런 삶과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과연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에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입니까?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래로 짙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른 채 흑암 속을 배회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가? 진리에서 떨어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리가 부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상한 교회들이 즐비한 괴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낯설고 희한한 교회 시대를 가리켜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라고 명명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는 배교의 시대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야말로 입에서 토해내기 딱 알맞은 미지근한 신앙과 행보를 보이는 시대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죠. 언니와 함께 아이시스 강변으로 소풍을 나온 꼬마 소녀 앨리스는 회중 시계를 꺼내보고 있는 외투 차림의 이상한 토끼 하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토끼굴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그곳에서 이상한 물약을 마시더니 몸이 줄어들고 커지기를 반복하죠. 이후 땅속 나라를 여행하면서 이상한 사건들을 다 겪게 됩니다. 이상한 동물들이 나오고 여왕의 파이를 지키는 이상한 공작부인이 등장하고 토끼, 미치광이, 모자 장수, 산쥐가 모여서 함께 벌이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상한 다가회가 있죠. 홍학으로 크로켓을 하는 이상한 하트 여왕이 등장하고 이상한 트럼프 카드 병정들이 나오고 이상한 가짜 거북이에게서 배운 이상한 바닥까지 춤이 나오고 여왕의 파이 도둑으로 몰린 하트 잭을 위해서 증인으로 나서는 이상한 재판 등을 경험합니다. 결국에 이상한 버섯을 먹고 몸집이 엄청나게 커진 앨리스는 하트 잭의 누명을 지적하면서 하트 왕과 하트 여왕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트럼프 카드 병정들의 공격을 받다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이야기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사건들은요, 당대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과 제국주의 그리고 식민주의의 어두운 단면을 지적하는 소리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형태로 비틀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상한 나라는 소설에만 등장하는 소재가 아닙니다.
상당히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세련된 오늘날에도 이상한 나라, 이상한 시대,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2000년 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이상한 교회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상한 성경, 이상한 교회들, 이상한 신학교들, 이상한 목사들, 이상한 신학 교수와 성경 교사들, 이상한 그리스도인들, 이상한 복음, 이상한 전도지, 이상한 교리들, 이상한 기도, 이상한 침례, 이상한 직분들, 이상한 성만찬, 이상한 절기들, 이상한 찬양들, 이상한 예배들, 이상한 선교, 심지어 이상한 하나님까지 그들은 만들어낸 것이죠. 이상한 것 투성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이상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들의 교회 시대는 교회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최악의 교회 시대입니다. 오순절 이후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이런 이상한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 시대가 없었어요. 마가복음 6장 4절에 따르면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고 그분의 고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불과 몇 사람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쳐주신 것 외에는 다른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런 불신, 그런 믿음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6절에서는 주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오늘날 이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로 자처하는 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십니다. 특히 성경에 없음이란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버젓이 쓰고 있는 교회, 그야말로 이상한 성경을 쓰는 이상한 교회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전도지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딱 기록된 전도지인데 제목이 뭐냐면 이상한 복음, 이상한 복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들었으니까 이런 복음을, 거기서는 좋은 의미에서 이상한 복음이에요. 그럼 오늘날에는 정말 그야말로 이상한 복음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이상한 구절들을 갖고 있는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을 위시한 모든 변개된 한글 성서들은 모든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전수하고 보존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했을 때 신약에서만 2200단어 이상이 없애진 것이죠. 삭제된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는 36,000군데 이상이 틀려버린 것이죠. 첨가되고 변개된 것이죠. 삭제되고.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제쳐두고 굳이 그런 변개된 성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없음이라는 구절이 원래 있었다가 없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없음이라는 걸 표시한 거 아니에요. 원래 없었으면 빼야죠, 그냥 아예. 이상하잖아요. 왜 제도권 교회의 교인들은 그런 이상한 성도가 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내면서 이 성경과 변개된 한글 성서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능구렁이처럼 이상한 교회들의 빌붙어서 비열하게 살아가는 흠정력, 이상한 성경이죠. 이상한 성경을 번역한 정동수는 위선자죠. 왜냐하면 바른 성경, 바르게 보존된 성경 운운하면서도 자기 성경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 변개된 성경, 곧 이상한 성경을 쓰는 이상한 교회들과 타협한 이상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지 않고 구령하지 않는 교회들을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라면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를 이상하게 여기시죠.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목사와 교회는 이 땅에 존립해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목사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냥 교회 간판을 내려야 돼요. 우리는 그냥 사회복지단체요, 그렇게 얘기하든지, 우리는 그냥 종교단체요, 그렇게 얘기하든지.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 목사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선자들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다 거리 설교했잖아요.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를 보세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신실한 목사들은 다
거리 설교했습니다. 유독 이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상한 목사들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교회 거리에서. 그저 교인들에게 거리로 나가서 통기타 치고 율동이나 하라고 그러죠. 화장지나 커피, 주보 등만 나눠주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나오면 좋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만 하라는 거죠.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신사답고 숙녀다운 그런 언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적인 구령과 거리가 멉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는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들을 보이라 그랬어요. 거리로 나가서 죄를 지적해야죠. 죄악의 현실을 외쳐야죠. 당신들은 죄인들이라고, 형편없는 죄인들이라고, 가증한 죄인들이라고, 더러운 죄인들이라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 없는 죄인들이라고 외쳐야죠. 복음 전도지 한 장 없는 교회, 이상한 교회죠. 전도지 한 장 만들지 못하는 목사, 이상한 목사죠. 교회 안에 전도지보다 헌금 봉투의 종류가 더 많은 교회, 이상한 교회죠. 왜 그래야 되는 거야 도대체? 물을 뿌리는 세례, 유아 세례를 행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왜 성계도 없는 걸 하냐 이거예요. 물침례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교회와 국가가 결합된 교회 국가를 이야기하고, 교회의 정치 참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정광한 목사를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상하게 여기시죠. 죽을 때까지 아무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상하죠. 소위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거나 빵과 포도주를 신성시하는 행위들, 후천연주의, 무천연주의, 크리스마스, 부활절, 사순절, 사도신경, 주기도문, 교동문 낭독, 축도,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행위들, 자, 이런 것들로 점철된 교회를 하나님은 이상하게 계시는 거예요. 왜 성계도 없는 걸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왜 자기들의 전통으로, 인간들의 전통에 따른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기를 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칼빈주의, 극단적인 칼빈주의, 그리고 신유나 이상한 기도인 방언, 귀신론, 오중복음, 삼중축복, 이상한 믿음인 긍정적 사고방식, 4차원의 영성도로 무장한 이 마귀적인 은사주의 교리, 극단적 세대주의, 알미니안주의,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들, 지방교회, 로마카톨릭 등등, 자, 거짓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교회들을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회 봉사에 앞장서는 교회들을 이상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복된 소망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교회들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진리가 아닌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되고, 진리가 아닌 이상한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도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병개된 성경을 쓰고 있고 거짓 교리를 말하는 목사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우리가 앞선 에스겔 22장 30절에서 읽었듯이 갈라진 틈에 서서 주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이 갈라진 틈에서 죄인들을 향해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구원받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시편 106편 2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3절에서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말씀하셨으나 그의 택하신 모세가 갈라진 틈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시지 않게 하리도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이 시편 내용은 배경으로 하고 있죠. 당시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갈라진 틈에 서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돌이키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멸망에서 구원한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금송아지들을 만들었죠. 그들은 금송아지들이야말로 이집트 땅에서 자기들을 데리고 나온 신들이라고 높였습니다. 금송아지들 앞에서 경배하고 벌거벗고 뛰놀았고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행했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와 다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바로 그 갈라진 틈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위대하신 능력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맹렬한 진노를 쏟으려 하신 겁니까? 이집트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이곳 시내산에서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거라고 그렇게 비웃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발 주님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케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이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진노를 발했을 때 모세는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죠. 물론 그 당시에 3,000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 민족이 멸망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로 그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진리의 기치를 드높일 깃대도 없고 진리를 위한 장벽도 무너져 내렸고 갈라진 틈은 크게 벌어져서 마귀에게 그 틈을 내어줌으로써 진리를 위한 요새를 다 빼앗겨버린 배교가 극에 달한 시대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헛된 주장과 다르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넉넉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여유 있게 낮잠을 자고 있을 만한 한가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첫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여러분은 모두 그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은 들림받을 것이라고 100% 확신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위의 가족들은 어떨까요? 친척들은, 친구들은, 직장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처럼 그들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성벽이 무너진 곳과 갈라진 틈을 방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니라고 해이한 삶을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13장 5절에서 너희는 성벽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의 날에 전쟁에 대비하려고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장벽을 만들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속에서 멸망한다면 과연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은 그들의 책임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멸망할 것과 백보자 심판으로 불려나갈 것과 결국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들을 위해 장벽을 만들지도 않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갈라진 틈에 서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자 화해의 직분을 맡은 일꾼들로서 그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책임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로 항해하는 배가 태풍을 만나서 바다에서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시에 배에 탄 276명의 탑승자 모두 다 구조될 수 있는 소망이 사라져버렸어요. 바로 그 무렵에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은 간밤에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모두가 무사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276명 앞에 이렇게 진정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살아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간증도 없고 생기도 없죠. 이러한 믿음과 확신은 나 자신을 살릴 뿐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276명, 내 주위에 있는 가족, 내 주위에 있는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 전원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들의 목숨을 구해 주셨죠. 한 가정을 살리는 것, 한 교회를 살리는 것, 한 직장을 살리는 것, 하나의 지역사회를 살리는 것, 하나의 국가를 살리는 것, 이것은 그곳에 속해 있는 한 명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비중과 가치는 매우 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그냥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종의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 직장의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고 또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은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곳에 있는 죄인들만큼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들을 준비시켰습니까? 여러분은 그들 모두를 구령했습니까? 그들 모두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전도지를 주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선지자이자 재판관이었던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침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죠. 실제로 그런 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평생 동안 필리스티안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파죽지세로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무렵에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 왕국을 전란의 위기에서 구해 주신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진 틈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에서는 피에 메리 여왕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 존 낙스는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피에 메리 여왕이 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중병이. 그리고 놀랍게도 그리스도인 학살 명령이 취소됩니다.
결국 피의 메리 여왕은 난소암으로 죽게 되는데요, 그녀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죠.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다시 말하자면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메리 여왕은 진지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존 낙스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는 확신이 있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당장 무너진 곳으로 가서 장벽을 쌓고 갈라진 틈에 서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진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죄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에서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어리석게 하였나이다. 왕이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며 주께서 그에게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왕이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고, 당시 사울 왕이 주제넘게 제사장직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 다윗을 찾으신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명령도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를 보세요. 당시에 비가 내렸나요?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겁니다. 120년의 유예기간 속에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들으면서까지도 방주를 지은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다윗의 성품이나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뢰, 이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골리앗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당시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죠.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뇌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 이름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것이에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뢰라는 단어가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데 특히 다윗의 시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니다. 시편 18편 2절이죠.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37편 5절이죠.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62편 8절이죠. 이처럼 다윗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자, 예레미야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을 보시면, 또 내가 내 마음에 합당한 목자들을 내게 주리니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명철로 먹이리라 그랬어요. 자, 지식과 명철로 먹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지식과 명철을 가진 사람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또 잠언 9장 10절에서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서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정리를 해보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둘째,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죠. 셋째, 악으로부터 성별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최소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특히 잠언 28장 2절에서는 이 지식과 명철을 갖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 사람, 바로 이 한 사람에게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땅의 죄거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죠. 명철과 지식인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지혜가 결여된 10명의 용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지식과 명철을 가진 한 사람이 해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성읍을 구해내는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 전도서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없는 10명의 힘센 용사가 성읍을 못 지켰는데, 그러한 일을, 성읍을 지켜내는 일을 한 명의 사람이 해내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 전도서 9장 15절에서요. 그런데 그 성읍에는 한 가난한 현명한 사람이 있어 그가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구하였으나 아무도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한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은 경청되지 않는도다 하였노라.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현명한 사람들의 말이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다스리는 사람의 외침보다 나으니라. 자, 가난한 현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지혜로 그 성을 구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이 교회 시대에 우리의 성읍과 국가를 지혜로 구할 수 있는 가난하고 현명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힘보다 훨씬 나은 지혜로 성읍과 국가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멸시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사람의 외침보다 더 나은, 더 위대한 말을 조용한 가운데 들리게 하는 현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겸허하게 앉아있는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것이죠. 왜 우리가 현명한 사람입니까?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킨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붕토록 빛나려고 그랬잖아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이 남으니 혼들을 이겨온 자는 현명하다 그랬죠. 우리 교회는 주말과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기회가 닿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파해서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고 있잖아요. 현명한 사람들이죠.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황을 보면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생사와 존망이 이 자리에 있는 성경들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 분투할 성도들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 협력할 성도들이 나와야 돼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기둥들과 같은 성도들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할 일꾼,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파할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지역교회를 맡을 사람들, 해외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지난 6천년간의 인류 역사에서 모든 인간이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버린 것은 단 한 사람, 최초의 사람 아담이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먹은 것에서 비롯된 비극이었죠. 그 옛날 이집트의 모든 백성이 극심한 열재앙으로 심판받은 것도 파라오, 이 한 사람의 마음이 완고했기에 벌어진 대재앙이었죠. 견고하게 세워진 여리코 성을 무기 없이 초자연적으로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고작 12,000명의 아이성 거민들 앞에서 주랭랑치는 신세가 된 건 역시 한 사람 아칸이 몰래 저지른 죄 때문이었죠. 한 사람 솔로몬의 배교는 이스라엘 민족의 분단을 가져왔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고안한 송아지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자들로 변질시켰죠. 한 사람의 죄악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이 엄청난 복과 열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의 때문에 그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았듯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인내로 믿음을 지킨 결과 땅의 티끌과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생겨났듯이 요나 한 사람의 설교로 니느웨라는 거대한 죄의 성읍이 회개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수많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고 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시요 중보자시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진리를 구하고 찾는 한 사람,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에게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그 한 사람, 명철과 지혜를 갖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대적 마귀도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정신을 차려 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찾는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쪽에는 마귀가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들 편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고 지난날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 속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주의 편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는다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시대입니다. 나라의 위기요, 이 나라 영적 상황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배교한 시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배교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배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도권 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배교했다고 해서, 수많은 목사들이 배교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따라서 배교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시대 속에서 매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을 두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의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실족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수행하다가 저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러한 몸으로 변모되어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